오늘은 선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어요. 낯선 곳을 가다가 두 갈래 이렇게 갈라진 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세워서 딱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할머니가 이 지팡이를 손에서 딱 놓자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갑자기 희한하게 이 할머니 마음에 왼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를 들고서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이번에도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 비로소 마지막에 지팡이가 왼쪽으로 딱 쓰러지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할머니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과 내 어떤 계획이 시퍼렇게 항상 살아있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바람이 우리 안에 더 클지도 몰라요.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안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아니면 하나님 포기하고 뭐 이런 싸움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광야에 막상 가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근사하게 자기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강대국 애굽에 내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가 갈리고 거기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강력한 전차 부대가 물에 다 휩쓸려서 죽게 되고 뭔가 하나님을 보면서 와, 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줄 것이다. 뭔가 해줄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나가보니까 맨날 먹어야 되는 건 만나 같은 음식이고 걸어도 태양빛 그 뭐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에다가 모래사막을 계속 걸어야 되고 그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광야에서 계속.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의 반응이 나와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맨날 만나만 먹고 사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게 자신들이 기대하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선도 먹고 수박도 마늘도 부추도 파도 먹던 그거보단 좀 나은 생활을 꿈꾸면서 그게 노예였던 삶이니까 그거보단 좀 나은 삶을 살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쫓아나왔는데 이게 아니니까 출애굽기에도 계속해서 이 불평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6장 3절에 또 이런 불평이 이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7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계속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매장마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뭔가 노예보다는 나은 삶을 살겠지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포부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와 여호와를 쫓아서 나왔는데 이게 자신이 원하는 그림과 기대하고는 너무 딴판인 삶이 계속 이어지니까 자신들이 기대한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들은 어땠습니까? 뭘 바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뭐예요? 바치면 너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신하고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거래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돼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힘들게만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면 저는 하나님 따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자꾸만 불평과 불만과, 그래서 여호와를 대표하는 이 모세에게 험악하게 죽이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모세의,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모세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모세, 넌 하나님 믿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대에 가장 크게 여호와께서 실망시킨 사건이 뭐냐 하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우리 메뚜기 갖고 거기는 거인들이야. 이 이야기 딱 듣자마자 야, 이거 뭐냐. 우리가 원한 기대의 장면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3절 4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그냥 질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여호와란 신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 가능했고 우리가 좀 익숙한, 우리가 바라는 걸 줄 수 있는 애굽의 신, 바로 그 신을 섬기자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과는 뭐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광야가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 씨름하는 장소가 광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거 주장하고 하나님을 버리느냐, 서로 이게 지금 안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던 그 시간과 공간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 되라는 거죠. 그 이야기 거꾸로 말하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 신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린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인생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 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근데 과연 삶의 주인이 나로 사는 게 가능합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게 다 내 맘대로 됩니까? 거래처 만나고 영업하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는데 내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갑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커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이야기하죠. 초등학생 아이가 암에 걸렸다니,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부부는 갈라서기 직전이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의사들도 아직 원인을 모른단다. 장애가 있는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낙담한다. 이번에도 기대했지만 임신 테스트 결과는 음성이었다. 또다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 나는 왜 이럴까? 남편과 아이들에게 나는 투명인간 같다. 도저히 빚에서 채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실업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인생에는 닥쳐오는 폭풍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절감한다. 내가 10년 전쯤에 장파열로 생사가 달린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그랬다. 갑자기 모든 것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사실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척조차 할 수 없었다. 팔뚝에는 주사바늘이 꽂혀있고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술을 잘 견디고 살아남았지만 수술을 하면서 인간적인 자신감은 모두 죽었다. 바로 광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고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와,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광야 같은 게 벌어집니다. 왜 광야일까요? 거기에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관하고 할머니가 지팡이를 던지듯이 내 뜻대로 하려는 내가 주인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과정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장파열로 병원에서 호흡기를 달고 생사를 오가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기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절감했는데 거꾸로 그 가운데 자유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는 통제하기를 포기하고 주권자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인간적인 자신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오히려 거룩한 확신이 부활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 일들에 대한 거룩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하라. 그렇죠.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은 그렇게 쉽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나의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내어놓는 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의 통제권과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또 어려움이 오면은 또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고 그러지만 또 다시 내가 살아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얻게 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보면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오늘 2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하의 11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그 병원에서 장파열로 누워있던 분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뭐냐 하면 자유인 거예요.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전전긍긍하던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즐거움, 자유로 가는 거, 그 과정이 그냥 한 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도 뭐 좀 된 것 같다가 또다시 내가 살았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나는 환난 가운데 난 너무 즐거워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것도 스스로 인정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우리의 자유와
소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꺾이지 않는 지경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건 분명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지는 그거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광야가 끝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결국 가나안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이루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넘어뜨리고 그 노예였고 포로였던 군사 기술 하나 없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는 일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목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통제권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과 내 스스로의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보게 되면 이 환난 가운데 결국 즐거움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는데, 그 즐거움까지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광야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인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기 원하신다, 자유 주기 원하신다, 우리 가운데 회복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하면서 그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 한번 오늘 살펴보기 원해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믿읍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구체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이든 즐겁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는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광야의 본질인 거죠. 광야는 결국 우리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어떤 상황, 눈앞에 보이는 불리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결국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걸 거치면요?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인내는 우리가 알다시피 견딘다, 참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연단,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 4절에 보면 분명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연단이란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4절 보면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건 참으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뭐요? 인격을 만들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성품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 인격이라는 게 뭘까요? 단련된 인격, 하나님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인격,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게 과연 오늘 무엇인가? 우리가 인격이나 성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태도가 바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격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거에 대하여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태도를 가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분노하고 떨고 도망갈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응을 결정하는 주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일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군가를 대할 때도 거기서 우리가 드러나죠. 성품이.
인성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성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고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쟤는 늘 급하고 늘 다혈질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품의 많은 부분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겹치고 쌓여져서 이루어진 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연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 바빠서 잠깐 나갈 거야.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마시멜로 그 하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2개를 줄 테니까 기다려. 혹시 그 전에 마시멜로가 먹고 싶으면 종을 울리고 하나만 먹으렴. 하지만 하나를 먹으면 그걸로 끝이고 2개를 다 먹으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다가 마시멜로 2개를 갖다 놓고 먹고 싶으면 종치고 하나 먹고 싫으면 끝이고 아니면 네가 견디면 이 2개를 다 먹을 수 있어. 눈앞에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이겠어. 어떤 아이들은 그 사람이 말하고 나가자마자 1분 만에 종 땅 울리고 바로 먹었어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땡치고 바로 먹는 아이들이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그 2개 먹기 위해 유혹을 버티고 눈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흥얼거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텼죠. 그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시멜로를 먹는 유혹을 이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결국은 그 바로 종치고 하나 먹었던 아이들보다 나중에 10년 후에 보니까 훨씬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적응을 잘하게 됐을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학 입학 시험에서 아닌 애들보다 210점이나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그게 연구의 결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참는 선택을 하는 거, 견디고 참으면서 자기가 먹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그 아이들은 인생을 그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 인생들의 결정에 나가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환난의 인내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해가는가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환난이 닥치면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의 성품이 드러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피하고 도망가고 또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 탓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언젠가 잘 되겠지.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와 긍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 성품이라는 거죠. 태도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단련된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순간순간 난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련된 인격이라는 건 인격을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 선택을 고치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알게 하신다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요구하신다는 뜻이에요. 환난 가운데 우리의 선택의 방식이 바뀔 때야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버티고 잘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심리,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고 태도가 변화될 때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태도와 반응으로 다른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말이 좀 모호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선택이란 말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택하고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투덜거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삶의 24시간 동안에 너무 많습니다. 전에 수요예배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의 밥을 먹었을 텐데 그 많은 식사 중에서 기억나는 게 몇 번이나 되는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까?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먹었기 때문이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그냥 먹던 대로 밥을 먹었기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애인과 첫 데이트에서 먹었던 음식은 기억할 것이다. 첫 직장에서 입사 축하를 받으며 함께한 식사도 기억할 것이다. 아주 특별한 식사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내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던 반응들, 태도들, 말들 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나가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딱 갖춰지면 우리는 영락없이 그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환난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인내, 주 안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의 선택들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정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정말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사는가?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그때 내가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하루의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려워도 그냥 주일에 예배 와서 예배하고 나는 기도했다. 그러고 그냥 살아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습관과 관성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깨트려지 못하고 그 삶의 모습, 관성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선택이에요. 선택.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선택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핵심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있던 일을 엄마에게 말해요. 오늘 가장 어려운 말을 배웠다라고 자랑합니다. 경찰청 이거 저도 읽기가 힘들어요.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 쌍철창살이냐?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이 문장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읽어보는데 애들이 뭐 못하고 더듬고 다 웃다가 자기는 3번 시도해서 성공했다. 그게 근데 반에서 제일 잘한 거다. 라고 막 자랑하면서 엄마한테 또 해보는 거예요. 경찰청, 철차상 뭐 이러면서 하는데 엄마가 그 아이와 같이 웃다가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야, 아가야, 이 말보다 이 세상엔 더 어려웠고 더 가장 어려운 말이 있단다. 그건 이런 말이 아니라 예와 아니오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예하고 아니오래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와 아니오라는 분명한 선택을 하는 대신에 뭘 하는지 아세요? 회피하거나 지연하거나 뒤로 미루는 일을 해요. 분명히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가 아니라 계속 미뤄요. 이게 내일. 뭐 사는 게 그렇지. 회피하기도 하고요. 남 탓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스와 노가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사라지는 삶으로 다시 흘러들어갑니다. 예스와 노가 아니라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다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라는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이에요. 어려울 때 환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마음을 드리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 그럼 그건 수도죠.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내가 마음을 들었더니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뭘 합니까? 그럼 내가 하는 아침에 그 순간순간의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선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아침에 늘 뉴스를 틀어놓는다. 그럼 내가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럼 하나님 찬양을 틀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순간 선택할 때 그게 갑자기 내 마음에 꽂혀서 뭉클하면서 내 안에 감동이 올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다못해 냉장고에 붙여놓은 말씀, 내가 오가면서 말씀 보겠다. 그 선택 하나 한 것 가지고 지나가다 갑자기 그 말씀 보다가 내 안에 깨닫는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버스 안에서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듣다가 갑자기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다. 광야라는 연단의 시간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가서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딱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선택의 이야기가 핵심으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핵심은 선택입니다. 선택. 광야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태도, 그 성품을 가진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든 택하는 성품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못난이 백성들을 가지고 거인과 같이 거대한 이들이 지키는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무슨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요? 아니, 농부와 같은 시골 촌부를 데려다가 전쟁에 내보내는 것과 똑같잖아요. 광야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졸개들을 데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을 가지고 있는 정예 군사들하고 부딪힌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요구되는 것,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를 네가 기억해보고 살펴보라는 거죠. 결국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순간순간 결정하는 거, 내가 하늘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하며 돌아볼 때,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 자유와 승리와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과 자유와 승리와 담대함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 바로 그 사랑,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소망을 갖고 내가 억지로 씩씩하고 내가 억지로 즐거운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렸을 때
그분이 그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선택하는 일뿐이었어요. 1887년도 겨울에 교사 엘리자 히윗이라는 사람이 학생을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문제아였어요. 근데 아이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사랑으로 이 아이를 변화시키리라. 근데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서 물건을 들어가지고 이 선생이었던 히윗에게 던진 거예요. 그 물건을 맞고 영구적인 척추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날 이후 침상에서 원망과 함께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전에는 온화했고 정말 따뜻했던 사람이 이제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가득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침실을 흥얼거리면서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게 됩니다. 자기와 달리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 청소부를 보고 화가 난 히윗이 그녀에게 비아냥거려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리죠? 히윗의 말에 여인이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찬송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자기의 비아냥에 감사함으로 대답하는 그녀의 모습에 이 히윗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지면서 참회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마음의 찬송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의 가사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고백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련과 비관과 신경질에 빠져있던, 그래서 맨날 자신의 고난만을 묵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갔던 히윗을 깨웠던 이 청소부의 말이 인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하루하루를 찬송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는 즐겁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찬송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그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기로 한다면 그것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열린 문이에요. 우리에게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 하루하루에 다 있다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몰두하지 말고, 누가 밉다면 그 미운 사람에게 몰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은 돌파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택의 상황에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따져요. 그래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선택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해야 취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잘 될까라는 결론과 결말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나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성공했는가? 그 선택에 대하여 집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늘 선택하고 오늘 하루도 선택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나를 선택하는 성품과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정신병동에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정신병자냐? 아니면 이제 퇴원해도 되느냐?
그거를 가늠할 때 쓰는 방법이 있대요. 방 한 구석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넘치니까 방바닥에 물이 이렇게 질펀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이 물이 더 이상 방바닥에 흘러넘치지 않도록 걸레로 물을 훔치라고 시켜요. 그럼 이 정신병자는 열심히 방바닥에 있는 물을 훔쳐내고 물을 없애려고 열심히 대걸레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어디서 이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올까? 그걸 생각하고 먼저 싱크대에 있는 수돗물 꼭지를 잠근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방바닥에 있는 물을 대걸레질해서 치운다라는 거죠. 그럼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는 그 수도 꼭지를 잠그는 사람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를 퇴원시킨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정신병자의 이야기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그냥 냅다 어떻게 해결할까 그 신경만 쓰고 있어요. 수도꼭지는 잠그지도 않고 물 치우는 데만 열중하는 정신병자나 눈앞에 문제가 또 오고 또 오고 문제 하나 지나가면 또 오잖아요. 계속 그것만 싸우다가 끝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정신병자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우울해하고 불면증을 이루고 그러다 보면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분께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심란합니다. 제 마음이 걱정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궁극적인 답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럼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간순간 선택하기로 또 선택하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감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문이 삶 가운데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우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려워서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그럼 그게 어느 때건 어느 곳이든 길을 가든 버스 안이든 사무실이든 골방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오후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버티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는 어둠을 너무나도 무서워해요. 아빠가 큰 소리로 말해줍니다. 사나이가 돼, 용기 내. 그런데 그런 말들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아빠가 아이 방에 들어와서 뭔가 말을 해주고 네가 겁내는 괴물이 옷장에 있지 않다. 그걸 사실 이야기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네가 자고 있는 바로 옆방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달려올 거야. 이게 아빠가 해야 될 말이고 이게 위로고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 기뻐해. 걱정하지 마. 담대해. 씩씩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선택해.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날 바라봐. 네가 선택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네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 너에게 자유와 소망을 부어줄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미래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이 십자가의 시련과 환난과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비극으로 이야기를 결코 마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순간을 그분께 드리는 태도가 내 삶으로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오전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재미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의 폭풍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수단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가오신 놀라운 소망과 역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